폭풍 같은 상황에 닥쳐오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선이 폭풍을 그 파도를 향할 때 베드로가 호수에서 빠져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빠져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고백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서시대 생활품 속 가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무슨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지만 이 말씀의 또 다른 제목은 기다리는 아버지 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그 이스라엘 성서시대의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의식주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아주 기초적인 기억하셔야 될 것 먼저 의 5가지입니다. 뭐죠? 속옷, 겉옷, 허리띠, 머리 두건, 신발. 이렇게 5가지 아주 심플합니다. 5가지의 기본 의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것은 주식이 빵입니다. 빵, 그죠? 우리 성경에 가끔 이게 떡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떡이 아니라 저런 빵으로 누룩을 넣은 빵,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거 하고 또 이제 그 젖을 짜가지고 뭐 치즈 같은 것도 만들어 먹었고요. 그 다음에 고기는 가끔. 사실 좀 이스라엘 그 성서시대 그 생활 패턴을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한 부분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족의 구성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은 얼마 전 우리나라의 가족의 구성과 비슷한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또 이제 주택은 처음에는 주로 천연동굴하고 천막에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는 흙벽돌로 지은 저런 집에서 거주를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곳은 바로 저 지붕입니다. 지붕. 지붕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의식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의식주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살아가는 가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당시 성서 시대의 가족의 특징을 얘기하자면은 가부장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부장 중심의 사회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아예 다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시 성서 시대의 가족의 형태를 보면은 철저한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가족은 그 족보는 아버지의 혈통으로 그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뭐 그거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정에서의 가장은 남편, 그 아버지가 가장이고요. 그리고 그 아내는 남편은 아내의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남편과 아내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남편은 아내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남성 중심의 그런 그 가족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아내와 지내다가 아내를 이렇게 이혼을 할 수 있잖아요.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이혼 사유가 뭐냐면요. 그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수치되는 일. 예. 남편의 입장에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남편마다 수치되는 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 학파들의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뭐 샴마 학파에서는 뭐 간음 또는 부도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힐렐 학파에서는 요리를 태우는 일을 했을 때도 이혼할 수 있다. 아주 사소한 일이어도 남편이 좀 불편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면 이혼할 수 있다. 예. 여기에 아마도 요리를 태우는 일로 이혼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좀 고통을 당하셨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나가서 아키바 랍비 같은 경우는요, 남편이 더 아름다운 여자를 찾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까지. 예.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가족이 있는데 가족에서 이 가장인 남편, 그리고 그 아내는 남편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 이게 아니라 거의 주인 같은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남편의 마음에 따라서 이 여자의 그 거취가 결정될 정도로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식은 어떠냐? 자식은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이어서 자식을 아버지가 노예로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자식을 제물로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는 가능한 일입니까? 예,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죠? 그런데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이렇게 노예로 팔거나 하는 일들이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됐었어요.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제물로도 바치는 그런 일들이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요즘은 이제 어린이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상향됐지만, 이 자식은 정말 그냥 소유물이었습니다. 소유물. 그래서 쓰다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죠? 그거 할 때 우리는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입장을 바꾸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데도 이삭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따라가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그래도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바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자식이 완전히 아버지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한 자를 희생제물로 바치겠다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딸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물르면 될 텐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과 그 자식의 생명,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약속한 게 더 중요한데, 다시 말해 자식이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식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하고는 너무 다른 시대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너무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가장의 권위가 가장 강력한, 그래서 만약에 그 가장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 가장이 처벌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처벌권이 사형 선고까지도 내릴 수 있는 것이 가장의 권위였습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아들이 죽어서 친정에 보내놨는데, 친정에 보낸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돌로 쳐 죽이라고 사형 선고를 해버려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누구 아이였어요? 그게 자기 아이였죠. 예.
자, 근데 정말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가장이었어요. 아버지의 존재가, 남편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반면에 이제 그 남성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제약되었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이 여성들의 행동 반경까지도 정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성들은 외부로 나가지 않았고 집안에서 머물러 했는데, 집안에서도 처녀들 같은 경우는 사랑방까지 그 문턱까지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했을 경우에는 그 정원까지 나갈 수 있는, 뭐 그렇게까지도 아주 그 행동 반경까지도 정해졌고, 또 외부로 혹여나 나갈 때는 그 5가지 그 우리 성서 시대 옷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머리 두건이 있잖아요. 그게 여성들은 그 머리 두건이 이게 숄더처럼 완전히 다 뒤집어 쓰여서 얼굴을 가리는 이제 그런 용도로다가 쓰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얼굴을 가리고 밖으로 온몸을 다 가리고 나가야 되는. 요즘 그 우리 중동에서 보면은 그렇게 못 가리고 다니는 그 이슬람 그 신도들 여기 여성들이 있잖아요. 당시에도 그렇게 밖으로 나갈 때는 노출을 최대한 삼가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남편도 자기 아내인지도 모를 만큼 완전히 가리는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 여인들도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딱 제한이 돼 있었어요. 언제냐 어디까지냐면은 그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 다음 여인의 뜰,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남자들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이게 월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아예 성전 출입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이렇게 굉장히 이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심했고, 또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 그래서 여성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증언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딴 나라 얘기 같죠? 딴 나라, 딴 세상 얘기 같은데 당시 그런 사회였어요. 당시 그런 사회였고, 그래서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성들이 가장 먼저 증거하는 것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냐면 여성들이 증언하는 것은 법적 증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세움으로써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기가 아니라는 것.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사기를 치려고 했으면 그 증인을 누구를 세워야 되냐면은 남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것이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을 첫 증인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말씀을 읽을 때 지금 같은 시대의 남녀 또 이 가족 구조 안에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쓰여진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또 다른 시각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지금과 다른 게 있습니다. 뭐 남성 중심 가부장제이고, 또 하나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 우리 남성분들이 웃는 분이 없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죠. 하나도 힘들죠. 네, 일부 다처제인데 우리는 성경에 일부 다처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다 읽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뭐 아브라함만 해보십시오. 아브라함만 해도 사라, 하갈, 그다음에 구드라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야곱은 그 아내와 그 그러니까 그 몸종 해서 4명이나 있습니다. 거기서 12 아들을 낳죠.
당시에는 이 그 일부 다처제가 그냥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오히려 일부 다처제가 오히려 더 일반적이었었던 것이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그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그 이집트의 총리로 간 아들이 누구였죠? 요셉이죠. 그죠? 자, 그럼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 이제 우리 창세기 보면 이제 거기에 그 나오고 있는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할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다윗은 어느 아들의 후손일까요? 어? 네. 누구의 후손일까요? 맞아요.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야곱이 축도해 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요셉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은 유다의 후손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뭐 베레스, 헤론, 람, 암미나답 쭉 이어지는, 그래서 이새와 다윗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래도 부부인데, 그죠? 그럼 부부간에 사랑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그럼요. 있었지만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예.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우리 야곱이 라헬을 굉장히 아끼었고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의 감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오는 거였어요. 이게 지창금처럼 그 딸을 가진 가정에 그것을 지창금을 주고, 그 다음에 딸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한 딸이 이제는 가정을 살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이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부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당시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이제 재산처럼, 그리고 그 가정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기능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이렇게 불려뒀던 것이 당시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그런 구조에서는 여성이 교육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나라도 좀 그랬죠, 그죠?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들은 교육을 시키지만은 딸은 교육을 못 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하지만 딸에 대해서는 딸은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딸을 교육을 시키지 않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여성들은 기도와 예배의 의무에서 사실은 자유로웠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누구의 의무였냐면은 남성의 의무였어요. 여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 드리라는 것, 또는 안 드렸을 경우에 뭐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당시 가장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 가장이 제사를 드리고 할 때는 그 가솔이 같이 다 움직이는 이제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예배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율법이 쓰여 있는 그 히브리어나 또는 기도문이나 이런 걸 여성들이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문자를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성은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 요게 이제 당시에 여성들을 교육시키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학업에서 배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은 이제 또 때가 되면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자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자 아이들은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거나 그 엄마의 바느질이나 뭐 길쌈, 옷감 짜는 거 이런 것들을 익히고 또는 어린 동생을 돌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뭐 물을 길어 온다든지 또 식사를 준비하다든지 주로 집안 살림을 가꾸고 하는 것을 어머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당시에 여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지네요, 그죠? 이런 시대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시대가 그닥 오래 전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또 하나는 이 확장 가족 공동체였는데요. 이 특징이 뭐냐면은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이라는 범위가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뭐 그 자녀들 이렇게를 가족으로 여기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의 가족 단위는 가장이 있고요. 그리고 아내들이 있죠.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아내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내들뿐만 아니라 또 첩들도 있고 첩의 가정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의 형제들 그러니까 출가하지 않은 남편의 형제들까지도 다 그 가족에 포함되고 그리고 어디까지 되냐면은 그 자녀들 특히 아들들과 아들들의 부인들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다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핵가족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가족이었잖아요. 이스라엘도 다 그게 가족의 기본 단위였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또 플러스가 뭐냐면은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독신 여성이나 과부들까지도 가족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가족에서 지내는 노예와 하인들까지도 다 가족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대가족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의 기본 단위의 가족이었어요. 거기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그 가장이고 그 가장의 명령과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시족 공동체입니다. 시족 공동체. 그런 가족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시족 공동체인데 이 시족 공동체의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고엘 제도.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 보아스와 그 룻 얘기 아시죠? 룻이 그 나오미를 따라서 왔을 때 이 룻의 그 룻을 책임질 사람을 찾을 때 그 책임 맡은 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자 보아스가 그것을 책임지는 그런 그걸 봤는데 그게 바로 그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 뭐냐면은 이 집안 이 같은 시족 내에서 이 가정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전통적 받은 어떤 땅이나 아니면 그 뭐 노예가 될 처지가 있을 때 그것을 구제해 주는 책임이 바로 그 시족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척이 그 시족 공동체에 있는 다른 친척이 그 노예로 팔려갈 사람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유산으로 물려받는 그 전답을 팔려고 할 때 그것을 대신 사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한 것이 고엘 제도가 이 시족 공동체에 있었고 또 이 시족 공동체가 더 확대되어서 이제 지파로 12지파로 형성되고 그리고 그 12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 단위가 바로 저런 가족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원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부모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만 부모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 그래서 다르고 역할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는 한 가족의 권위자이고 그리고 이 모든 생계를 책임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또 아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3살까지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키워요. 그런데 3살이 지나서부터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살이 지나서부터는 율법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회당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생업도 좀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역할을 또 아버지 대신에 누가 하냐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누가 어린 아들을 교육하도록 돼 있죠? 개인 교사라고 있습니다. 개인 교사.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개인 교사가 있는데, 이 개인 교사는 성년이 될 때까지 이 개인 교사가 이제 그렇게 그 남자 아이를 가르치는 일들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이렇게 그 가정의 권위자의 역할, 그리고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 아들을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그 직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의 역할이었다면은, 어머니는 그 아까 말씀드린 남편이 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바깥일이 아니라 집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을 위해 살림을 꾸미고, 밥을 그 빵을 굽고, 또 그 옷감을 짜서 옷을 해 입히고, 그런 역할들은 다 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 여자 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3살까지는 어머니가 돌보지만은 아들이 그 이후에는 아버지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 아들인 경우에만,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율법을 가르치고, 또 회당에 데리고 다니면서 직업 교육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이제 아버지가 하고, 그다음에 이 자녀들에게 또 주어지는 의무 중에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였어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대인 노예가 있어요. 유대인 내에서도 이제 노예가 있는데, 그 유대인 노예는 그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 노예, 그 율법에 보면 유대인 노예에 대해서, 유대인 노예를 만약 죽인 경우에는 그 죽인 자에게도 처벌을 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노예는 값이 높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또 우리 그 희년 제도가 있잖아요. 6년이 되면은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노예는 값이 높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막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었던 것이 유대인 노예였고, 그리고 이방인 노예가 있는데, 이방인 노예는 이제 노예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노예들도 이방인 노예와 유대인 노예는 하는 역할이 좀 달랐습니다. 발을 씻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고 하는 그런 역할은 누가 했냐면은 이방인 노예들이 했어요. 이방인 노예들. 그거는 굉장히 명예롭지 못하고 아주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것들은 이방인 노예들이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노예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그죠? 그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은 아주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급이 낮은 노예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모든 노예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방인 노예들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이제 행함으로 보여주신 거죠. 자, 이런 구조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족 구조였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아마 좀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좀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좀 오래된 그 대가족 제도에서는 그런 부분도 또 있는데, 근데 사실 오늘날의 가정 구조에서는 잘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었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청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당시에는 어떤 얘기였냐면은 이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전에는 재산 상속이라는 것은 없어요. 만약에 재산을 상속해 달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당시 사회에서, 이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식은 아버지의 소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에 불순종하거나 가문의 명예를 해치는 일을 했을 때는 죽일 수도 있었어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는 아버지의 아주 명예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그대로 다 따라줍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달려가서 안아주고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사고에서는 당연히 그런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떠났던 아들을 받아주고 하는 거 당연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그냥 부모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고맙다 정도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이 비유는 그 아버지는 너무나 특별한 별종이었어요. 별종.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당시에는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도 되는 그 정도의 아주 권위적인 사회였는데, 거기다가 다 잃고 돌아온 아들을 가서 받아주는 것, 이것은 정말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마땅한 그런 아들까지도, 그런 자녀까지도 품어주시는 사랑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이 비유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당시의 가정제도의 입장,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보면 이 말씀의 중심이 바로 아버지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 품어주시고 다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그 큰 사랑에 또 감사하면서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죽어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까지도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